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 1장을 보고 오늘 2장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고 난 다음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위에 올라서 제국의 위대함과 위엄과 화려함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를 열면서 다시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려는 계획이었는데 성경에 보니 180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잔치가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그 제국이 아시아의 인도 일부에서부터 동유럽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아프리카 일부까지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크고 작은 나라, 부족국가 또 각 귀족이 다스리는 그런 지방의 127개 지역의 지방을 이 제국에 포함하고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른 아하수에로아가 각 지방 부족국가의 왕들과 귀족들과 용사들과 힘 있는 장수들을 다 불러서 매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날 한시에 모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왔다 가면 또 저 나라에서 왔다 가고 하는 가운데서 6개월을 잔치를 하면서 왕은 술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술을 아주 좋은 술, 많은 술을 마셨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하수에로 황제가 훗날 후회하게 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6개월 잔치하면서 술에 취해 살았으니 어마어마한 이 제국을 물려받은 황제 이 아하수에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왕후가 와스티라는 여인이었는데 참 기품이 있고 아리따웠고 꽤 자존감도 있는 그런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이 왕 아하수에로와 황제가 그 많은 제국의 이 귀족들 또 본건 이 부족국가의 왕들 앞에서 이 왕후 와스티의 미모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이 왕후 와스티는 왕관을 쓰고 이 황제가 베푼이 잔치에 나오라고 그 미모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자존심도 강했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 술 취한 자리에 놀잇감으로 구경꾼으로 또 그들의 입방아에 놀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술에 있던 이 황제는 그 왕의 명령에 거슬리게 한 왕후 와스티에 대해 화가 났고 거기 모인 귀족들과 신하들은 왕후가 참 건방지다고 어떻게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황제의 마음을 이렇게 불듯하게 만듭니다. 이 황제도 내 면이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제의 부인인 왕후가 황제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페르시아 큰 나라 전국의 이 부인들은 가장인 남편의 말에 복종하겠습니까?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황제도 기분이 안 좋았고 면이 안 섰고 술에 취해서 그게 맞지? 그래 폐위시켜야 되겠지? 하면서 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아하스웨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에게 저지른 일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려 이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마음에 걸려하고 괴로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황제는 왕후 와스디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잔뜩 술에 취해 그 많은 신하들 또 제국의 귀족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폐위를 시켰지만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술에서 깨고 나서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참 아하스웨로가 왕과 왕후 와스디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는요, 그 순간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그 역사에 그 일이 일어난 일, 그런 일이 생긴 일을 통해서 그 역사,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런 역사가 왜 이루어졌는가를 잘 못 보게 되지만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역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가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고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하셨었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었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소아시아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전도를 가라고 하시는가 하고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 지역의 전도를 갔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왜 갇힙니까? 한 여자 소녀가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귀신에 쓰여서 점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너무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물리쳐줍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죠. 그것도 많은 매를 맞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밤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생기고 전도가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한 부분이 됩니다. 지나고 나서 아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왔었어야 되는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어야 하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의 그 이민교회 목회를 가면서 이민교회 목회를 하고 거기서 참 오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몇 년 못 있어요. 한국에 돌아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고 나서 또 일어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참 힘든 일도 생겼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도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안중에 와서 20년 전에 선화목자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길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있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후에 보면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지금쯤,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트에 가서 좀 흔들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나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 같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이트는커녕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알기보다 세상 원망하고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의 계획과는 뜻하지 않게,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과는 뜻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이 좀 방향이 바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은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 너무 괴로워, 너무 안타까워. 누구 때문이야? 괴로워 나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한 일이 있었나?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셨네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깨고 화가 가라앉고 나서 사랑한 와우 와스티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제동상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서를 이미 내렸기 때문에 이 조서를 번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픔에 빠져서 2년 이상 번민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참 이 페르시아는 이 조서를 써 내려가면, 왕의 도장에 찍으면 그것을 번복할 수 없어서 에스더도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켜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조서를 번복할 수 없어서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2년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왜 2년을 슬퍼했겠어요? 왜 그랬지? 왜 술 먹고 그렇게 행동했지? 왜 그렇게 분노해서 그런 내가 사랑하는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이렇게 만들었지? 여러분, 인생에서 리더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70%를 감정 관리에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인생의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생각의 머리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감정 관리에 70%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분노해서 화가 나서 결정하고 말하고 실수하고 그러지 말고, 술 취한 채 행동하지 말고, 술 먹으면 골방에 들어가 잠자다가 회개하고. 아셨어요? 술 취한 채 결정하고 막 도장 찍고 그러지 마시고 감정 관리 잘하는 게 훌륭한 인생 사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감정 상태가 안 좋을 때 하고 나면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황제가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왕의 감정적인 실수, 오만함, 신하들이 왠지 이 왕을 힘들게 하려고 그랬는지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이 왕이 사랑하는 왕후 이 와스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슨 조작이 일어나면서 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배후에 특별한 일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을 경험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의도를 벗어나며 생기는 일 말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 이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작용을 느낍니다. 그때 처음에는 화도 나고요. 어떤 데는 막 낙심도 하고요.
어떤 데는 절망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뭔가 막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의도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고 벗어나는 일이 생길 때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지금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의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겸손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는 믿겠습니다. 순종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믿음, 기도, 순종, 겸허히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신앙으로 무장돼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왕이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이 왕후를, 와스티를 떠나보낸 슬픔을 너무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황제의 마음을 돌이킬 계획을 세웁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큽니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모아서 들여다가 후궁으로 삼읍시다. 궁녀로 삼읍시다. 그 전국의 그 127개 그 왕국의 작은 나라들, 저 인도에서부터 아시아서부터 아프리카, 유럽, 동유럽까지 그 큰 나라의 각 지역에 아주 호화찬란하겠죠. 백인도 있을 거고 황인도 있을 거고 눈 큰 사람도 있을 거고 흑인도 있을 거고 이쁜 아리따운 여성은 다 불러 모으자고 하는데 그래? 이 왕이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그 많은 후궁을 뽑아놓고 이 후궁 중에 한 명을, 왕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 그 후궁 처녀 하나를 와스티 왕후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장과 또 2장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왕이 후회하는, 황제가 후회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이 왕을 선출하는 계획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국, 페르시아 전국 전체에서 아리따운 여자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고 그 여인들을 하나씩 품에 안으면서 이 왕은 제일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명을 왕으로 뽑아 왕후가 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국 전체에서 후궁으로 택할 여인들을 뽑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란 한 여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왕후를 뽑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한 여인이 준비되는 이때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소개하게 하려고 하는 이 여인 전에 먼저 소개하는 유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어린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아마 2세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 끌려와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신하가 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주 모르드게를, 에스더는 안 그러는데 모르드게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기스의 증손이다. 시므의 손자다.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정도 소개를 하고 나면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속에는 웬만한 사람은 기스의 증손자야, 시므의 손자, 이렇게 누구도 알만한 사람을 이름을 기록해 놓고 정통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이곳에 이 페르시아에서 살게 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올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통 유대임을 밝히고 있습니까?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죠. 몰살시키려고 했었죠. 그때 상대적으로 이 하만과 싸우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면 이 하만은 누굽니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자녀입니다. 아말렉 왕가의 왕손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은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고통스럽게 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 하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싸웠는데, 모르드게는 정통신앙을 지키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신하가 되기까지,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를 유추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외국에 가서 성공하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위대하고 그리고 요셉이 위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 나라의 왕족, 귀족 중에 아주 뛰어난 자제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의 왕궁 교육과 바벨론의 맛있는 음식을 주고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 애들부터 아주 10대에 데려다가 그 애들부터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10대에 끌려가서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 음식을 먹고 하면서 이 멘탈이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켜냈다는 거죠. 이 바벨론 문화에 흡수시키면서 바벨론 왕국의 교육을 시키면서 이 똑똑한 애들을 대표로 바벨론 문화에 빠지게 하고 그들 통해서 남은 유대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도의 정치 술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대단하냐? 고도의 정치 술책으로 그를 교육시켰는데도 믿음을 지켜내요. 유대 정신 지켜내요.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참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왕궁의 관리가 됐고 신하가 됐는데 믿음까지 지키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모르드게나 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땅의 요셉이나 다니엘, 바벨론의 다니엘, 정말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그 나라에서 성공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정신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세상에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또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제2의 다니엘, 제2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 시대의 제2의 에스더 모르드게가 안 되면 이 땅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2의 다니엘, 요셉,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제2의 에스더, 그리고 이 시대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 펼치고 한국교회가 다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정체성 갖고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해주고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교회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해줘야 돼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예전에 우리가 다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오늘까지 오면서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으나 뭐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런 성경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찬송 부르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찬송이 아이들이 집에서 굴러다니다가 듣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찬송이 남고 그 기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너무 명상하지 마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괜히 집에 가서 명상하지 마시고 기도도 세게 하시고 성경도 크게 읽으시고 우리 엄마는 성경 말씀 읽으면 눈물을 흘리는구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찬송하면서 감동하시는구나. 그 신앙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거기서 키워내는 거예요.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삼촌의 딸 하닥사 곧 에스더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이제 이름들은 이제 쉽게 두 개씩 같죠. 한국 사람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미숙이, 미자일 수도 있고 미국에 가서 이제 이름을 그냥 미숙이, 미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미국 이름을 하나씩 갖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다사 곧 에스더는 이름을 갖으면 부모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삼촌이 자기 딸처럼 양육한 양녀처럼 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소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런 젊은 처녀였다. 청년이었다. 반면에 부모가 없었다. 그래서 삼촌에게서 딸처럼 키워진 아이다. 딱 이겁니다. 이거. 에스더는 예쁘고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키워진 양녀 같은 딸이었대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면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소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 받았다. 유대교육을 받았다. 무슨 특별히 어떤 것을 하고 있었다. 재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10절에 보면 삼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한 것은 잘 지키는 에스더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적인 심성을 갖고 있었던 에스더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에스더를 보면 참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대단한 사회적인 경력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순종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 갖추고 경력 갖춰야 돼. 그래야 성공해 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으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은 다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실력, 경력은 좀 없어도 믿음이 있는가, 순종하는 심성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이방여인 모압의 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멸망한 유대 나라 백성의 모압 이민자 가정에 시집온 여인이었죠. 그 모압 여인입니다.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아주버니 죽고 다 죽었어요. 여인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 가정을 살려냅니다. 이 룻이 그 가정을 일으켜냅니다.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은 뼈대 있는 집안이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럼 룻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참 순종적인 믿음의 사람,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대단한 경력과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있는 게 믿음과 순종하는 심성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택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청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회개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특별하게 뽑았어요. 근데 회개는 누구냐? 3절에 보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전국 127개 각 지역에서 뽑아온 여인들을 주관하는 넷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선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회개라고 하는 넷이는 왕을 계속 섬겼어요. 왕과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왕이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회개가 뽑으면 왕에게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회개가 시키는 말만 잘하면 왕이 왕으로 뽑는데 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성품이에요? 순종적인 성품이에요. 다른 여인들은 시켜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데 에스더는 회개가 이 자기들을 관리하고 왕 앞에 소개하는 그 내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적인 사람. 그것 때문에 돼요. 기가 막히죠. 이 회개가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 마음이 가져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요. 반면에 에스더는 순종적인 성품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딱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 다 실패하고 죽을 인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갔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살아납니다. 큰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힘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많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인생의 장애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장애물 통과해서 사는 거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혜 주세요. 분별력 주세요. 총명 주세요.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